13절하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오늘 네 번째,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네 번째 마지막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이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자, 사람 안에 육과 영이 있는데 육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요, 영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봐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사람을 키워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데, 자, 우리 안에 이 육과 영이 있는데 육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고 영도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경향성이, 관심과 가치관과 목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운명이 달라요. 자, 날마다 우리가 선택인데, 육을 키워갈 거냐 영을 키워갈 거냐에 따라서 육을 키워가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할 거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삶의 결과가 사망이 이르고,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인데, 잘 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정이 없는가?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데 그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느낌이 없는가?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은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신부로 단장하는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일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특별히 이 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 육신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냐, 내 육신의 안락과 편안함과 성공이 목적이고요, 항상 이 땅에서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관심이 달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영원한 세계에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더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신부로 단장하려고 애를 쓰는 이 영의 사람은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 땅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을 내가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경향성, 방향이 다르고 그의 미래의 운명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결정할 건데,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도 지옥에 갈 수 있고 예수를 믿고도 신부로 단장되지, 신부로 준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인정하고 나를 데리러 가실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할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율법의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사는 거. 자, 지금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살아가는 삶의 경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고 영혼을 목표로, 영혼이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이고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님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성령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다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나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육신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고상한 생각이든 행동이든 하나님 앞엔 무가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서 나온 악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육신에서 나오는 고상한 생각, 우리 육신의 의도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이사야서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전체가 오염됐어요. 몸만 오염된 게 아니에요. 혼까지 오염됐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체가 오염됐어요. 그래서 오염된 인간 속에 나오는 악은 물론 나쁘지만 인간의 오염 속에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똥과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자기에게서 고상한 생각을 하면 그게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인간에게서, 육신에게서 나오는 어떤 고상한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께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매사에 우리에게 묻는 것은요, 뭐를 물어보냐면 모든 일의 근원, 모든 일의 원천을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를 질문해.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냐? 네 생각에서 나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이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생각에서부터 나왔는데 누구의 생각 속에서 비롯되느냐? 네 머리에서 나왔냐? 성령님의 생각에서 나왔냐? 그 모든 일의 근원을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선하냐 악하냐만 생각하는. 악한 것도 악하지만 선한 것도, 인간의 생각 속에 나오는 선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쫓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때만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게 고상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예화를 다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리서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가 이제 예화를, 왜 그런지 예화를 드릴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지. 우린 그냥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다 좋게 생각한다 그래. 좋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이라도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생각에서 나온 거냐 이거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네 머릿속에서 나왔느냐, 항상 하나님은 원천, 근원을 물어보신다 이거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얼마나 더 많이 죽느냐, 얼마나 더 잘 죽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자아가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야. 만약에 육이 죽지 않으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육이 죽지 않으면 영이 죽어. 육을 죽이지 않으면 그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을 죽이면 성령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육에서 나온 것들이 왜 가치가 없는지, 악한 것만 얘기하는 게 선한 것, 악한 것은 당연히 악한데
육신에서 나온 선한 생각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잘 들어봐요.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가인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곡물 가운데, 곡식 가운데 좋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겉으로 볼 때 뭐가 잘못됐어?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야. 최고의 곡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했어. 왜 그래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드리라,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 피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을 따라 곡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 의로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 또 보세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자, 피셨죠? 332페이지. 무리가 그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명령을 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가나안의 어쪽 족속도 받아들이지 말고 화친하지 말고 가나안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씨도 말리고 씨도 다 죽이래요. 모두를 다 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정복해 가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큰 성인 기브온 족속이 지금 두려워서 몰래 자기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래 이제 변장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와. 우린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족속인데 당신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화친하러 왔다고 몰래 변장하고 와. 이때 여호수아와 그의 그 모든 그 군대들이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맞습니까? 화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쭤보면 분명히 성령님이 이들은 가짜다, 속이는 거다, 화친을 맺으면 안 된다고 말을 했을 텐데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화친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이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언제 화가 미치냐? 다윗 때 재앙이 와. 이때 맹세를 해요. 절대로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 이미 맹세를 했어.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이제 종으로 부려먹는데, 나중에 사울 왕 때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이 계속 커져가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을 원하지 않는 거야. 다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기를 원하고 내쫓기를 원해.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재앙이 임해요. 이 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재앙이 임할 때 다윗, 언제 재앙이 임해? 사울이 죄를 졌는데 다윗 때 재앙이 임해. 그랬더니 다윗이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재앙이 멈추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들이 다윗 가문에 5명을 목매달아 달아달라. 5명. 그래서 5명을 목매다 달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으로
기본 육수하고 뭐 화천하는 게 뭐 문제가 될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악한 생각이 아니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선한 의도인데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건 다 가치가 없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다윗 때 재앙이 임했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계획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지. 이래서 인생에 큰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보고 그리고 다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감정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어요. 헷갈리지 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없어. 그 소리가 좀 달라. 주체가 달라. 다시, 자, 눈을 뜨세요. 금요일 날은 피곤한데 그래도 눈을 떠야 돼.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없고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가 없어요. 다윗은요 항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거예요. 그 원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의 소원인데,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산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수레에다가 가새끼난 젖소를 앞에다 묶어가지고 수레로 끌고 왔어요. 이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는 걸 우사가 잡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법궤가 떨어지는 걸 잡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어요. 사실 우사가 죽는 데에는 누가 공신이냐? 다윗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우사는 안 죽었어. 자,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평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서 법궤를 모시고 법궤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다윗,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이 거부했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아자, 레위 지파도 여러 지파, 족속이 있는데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 매야 돼. 누구도 그 법궤를 만지면 죽는데 고아 자손만 맬 때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면 왜 술에다 끌고 왔냐면,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져서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올 때 그 방법으로 뺏어온 거야.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모시고는 방법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술에다 끌고 왔단 말이지. 그 세상 방식을 따라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의도도 성령의 지시와 인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닌 인간의 생각을 따라 하면
하나님께는 육은 무익하다. 아멘 할 때까지 육은 무익하다. 조금 더 크게 할 때까지 육은 무익하다. 충청도는 이렇게 해야만 아멘 소리가 받아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배우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그냥 뭐 열심히 내면, 아니 내 머리에서 하나님을 해서 좋은 생각하면 아니 다 좋은 거 아니야? 또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계속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기는 이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텐트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저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두고 거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왔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진행하시지요. 이때 하나님 스톱! 이게 사무엘하 6장 이후의 얘기예요. 자, 우리 스톱!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짓는다고? 지금 주체가 네가 나를 위해서?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삶을 이끌어왔고 너의 가정을 축복했고 너를 왕위에 올렸고 다 내가 이끄는 거야. 자, 우리가요 잘못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면 내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분이 지시도 안 했는데 내가 짐작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주의할 때 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사람이 다 하나님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많은 경우는 성령께 여쭤보기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이 교회 운영도요 세상 방식을 많이 따옵니다. 세상 방식 그거 설명 다 안 해도 교회 요즘 뭐 교회가 세상 방식을 다 따와 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운영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육신의 생각은 고상한 생각이라도 하나님 앞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요. 영의 사람만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 영의 사람에 대야만 우리의 모든 섬김이 가치가 있고, 영의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의 사람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냐, 매일매일 선택을 통해 영의 사람으로 나를 키워갈 거냐, 육의 사람으로 키워갈 거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으로 키워가느냐가 그것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그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될 거다.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날 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번에 그리마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주님이 사셔야죠. 자, 베드로가 지금 나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셔야죠. 목숨을 아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만약에 베드로의 얘기대로 예수님이 안 죽으면 우린 천국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 베드로는 자기간에 아주 고상한 생각,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리 고상한 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또 보세요. 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이유. 도둑이 올 때는 언제 오는지 몰라요. 도둑이 올 때 나 오늘 10시 온다 이런 거 없어. 나 새벽 2시에 올게. 절대 도둑은 언제 오는지 말을 안 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꼭 도둑으로 비유하셨어요. 내가 도둑같이 오려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 깨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사람일 때만. 영의 사람은 영적인 생각에, 육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과 함께 준비는 영의 사람이 될 때만 가능한 거야.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어. 육의 사람은 이 땅에 마음이 있고 내 육신적으로 편안하냐, 잘 되냐, 성공했느냐, 성공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 어리석은 5처녀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육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니까. 두 사람이 다 어리석은 5처녀가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육의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 육의 사람은요, 영적으로 둔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경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지만 지금의 어느 때인지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이 재림의 마지막 때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면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 여전히 편안함과 안락함과 성공의 마음이 빠져 있어요. 반듯하게 주일날 교회 오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면 그 정도 하면 됐지 않나? 아니거든. 자, 또 보세요.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 땅에 내려올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점점 이 세상은 지금 악해져 가는데 악이 극성을 부리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자,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12장에, 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잘 봐요, 그가 이제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은요, 원래 이 사단은 루시퍼였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반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공중에 있는데 이제 공중에서도 있을 자리를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깁니다. 곧 내쫓겨요. 이 땅에 실제로 내쫓긴단 말이지. 자, 12장 어디로 가시냐면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자,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과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안간힘을 써요. 또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 사단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면 이 세상에 악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 마지막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둠이 땅을 전체를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자, 점점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요, 점점 불법과 불의와 악의 극성을 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입지가 좁아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러면 사단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중심이 돼서 세상을 지배할 건데, 그래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갖지 않은 사람은 매매할 수도 없고 어디도 못 가고 마트도 못 돌아가게 모두 못하게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사람은 항상 먹고 사는 것이 초점이고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감, 육신의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때 짐승과 싸울 수가 없이 굴복하게 돼 있는데, 영의 사람은 육의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관심 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공격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지 육의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부인하고 싶어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가 모두 나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난 결단코 맹세하건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진짜 베드로는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 그 베드로가 부인했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마지막 때 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아, 목사님 기분 나쁜 소리 하시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표를 받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는 표를 받지 않을 것이고 절대 사단에게 굴복지 않고 나는 끝까지 순교적인 신앙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며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보려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키워 만들어 가지 않으면, 베드로가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는 예수님 부인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때는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순교를 하더라. 육의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니까 순교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준비하셔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육신에 속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신부,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항상 신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진짜 신부는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땅이 재미가 없어야 돼. 솔직히 재미있는 사람 들어, 다 들어. 재미있잖아. 그렇지. 이 세상이 얼마나 끝내주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다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그네 순례자로 살았을까요? 영의 사람은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여기는 정들 곳이 없어. 정들 곳이 아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실제야. 그래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까지, 얻기까지는 절대로 쉴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만 이룰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은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가 진짜 노래로 나오지만, 육의 사람은요, 그 노래가 안 나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최고인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재밌어. 못할 게 없는데 그거 하나만 여기다 다 꽂고 다니면 다 끝내주는 거야. 밖에 안 나와도 돼. 여러분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 핸드폰 중독도요, 술 중독,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만 중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대부분 젊은이들은 핸드폰 중독이에요. 손에서 이걸 못 내려놔. 손에서 절대 못 내려놔. 항상 손에 핸드폰 있어야 불안하지 않아. 여러분 집에서 나오다가 직장 딱 가는데 핸드폰을 딱 두고 왔어. 아, 편안하네. 아, 오래간만에 시원하구나. 그래, 핸드폰을 내가 두고 다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두라고 하시나 보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귀엽고 불안해서 다시 가서 챙겨가지고 손에 꼭 쥐어야 편안해. 이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성경을 또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 또 내 말도 안 해. 늘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성경을 두고 왔어.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성경을 또 가지고 가면 내가 또 말도 안 한다니까. 이건 없어도 시원해, 편안해. 근데 핸드폰이 없으면 이게 하루 종일 불안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웃지만 여러분 제정신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 중독된 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느끼세요?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여러분 핸드폰이요 못 끊습니다. 나는 알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면요. 자, 애들한테 뭘 좋은 걸 줘. 그래서 서로 막 싸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막 서로 쥐어잡고 줘. 그러다가 더 좋은 걸 주면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더 좋은 걸 주면 이건 내려놓을까 안 내려놓을까? 내려놓을. 핸드폰이 최고인 줄 알고 이거 못 내려놓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이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 내려놔. 안 돼.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도 없어. 예배드리는 성경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탭 아니면 핸드폰 가지고 다. 목사님도 탭이야. 목사님, 여기는 왜 성경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네. 젊은이들을 목회하려면 젊은이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 그들 구미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 목회를 못한대.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IT 산업에 있는데 얘네들이 나도 탭을 줬다는 거야. 탭을 가지고 사용하시라고. 얘네들이 전부 다 핸드폰에 탭을 가지고 딱 성경 펴고 딱 접고 막 이런다는 거지. 성경이 하나도 없어. 자, 정직하게 그게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답을 얘기 안 해. 왜냐면 여러분도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게는요,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다 빼앗는 거야. 영적인 것, 생명 좋은 것을 빼앗는 문화가 세상 문화야. 세상 문화, TV를 많이 본다든지 핸드폰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세상 문화 기기를 많이 만지는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봤어? 없어. 하나님 저한테 아들아, 너는 기계 많이 만지지 마라. 많이 만지지 마라. 이제 전공하는 사람, 이 IT에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기계를 많이 만져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 전공이 아닌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붙잡고 다니는 만큼 죽습니다. 안 돼.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여러분 다 웃기네 이런다. 저 상미 봐, 웃기네 이랬잖아. 너 지금 나한테 웃기네 이랬지? 그거 봐, 지금 웃기네 이러잖아. 너. 아무리 얘기해도요, 고비에 속에서 거부를 해. 육의 사람은 거부를 해. 영의 사람은 공감을 해. 안 되지만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근데 안 되는 거 솔직하게. 그건 나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시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이 문화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자, 이 말하고 마치면 계시록 18장 4절. 자, 18장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바빌론 시스템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빌론 시스템에서 나오라는 건데, 여러분, 바빌론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바빌론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실제로 이 세상은 바빌론 시스템인데 몸도 나와야 되지만 생각에서부터 나와야 돼. 항상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돼.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을 따라 육의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바빌론 시스템 안에 있는 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빌론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빌론 시스템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이고 그게 몸에 와닿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사는 거야. 영적인 것이 허구처럼 느껴져 마음에 와닿질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바빌론이 실질이지만 그게 실제로 느껴지기보다 영적인 게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몸도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생각에서부터,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생각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계속 제가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죽어야 된다.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된다. 왜? 보고 듣는 것으로 뭘 보고 듣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될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가치관이 형성돼. 세상 가치관, 아이돌이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은 매일 아이돌을 보고 듣니까 그런 거야. 뭘 보고 듣느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소홀히 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호흡기도를 잘해라. 호흡기도. 내일 이제 호흡기도에 대한 얘기할 텐데 잘 봐요. 호흡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호흡기도예요.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 자연적인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육신이 강해지고 충만하듯이, 믿음으로 성령님을, 호흡을 통해 성령님을 만약에 우리가 채울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만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영이 강해지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기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호흡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흡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호흡기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 없어. 내가 오늘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비염, 알레르기 비염, 모든 비염을 치유하는 방법을 어떤 닥터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재은이도 비염 증상이 있고 우리 지은이도 비염 증상이 있어서 이 사람이 비교를 얘기해, 노하우를 얘기해서 무언가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코 세척하는 거 딱 하나 하고, 코 세척.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 복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식 호흡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호흡기도야. 잘 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숨을 충분히 들여마시고 2, 3번 딱, 2, 3분이 아니야. 죽어. 그러면 2, 3분 숨 안 쉬면 죽어. 내가 착각해서 2, 3초 딱 멈췄다가 코로, 자기는 매일 1시간씩 들어놓아서 한대. 비염 없어진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호흡기도를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복식 호흡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도 이 호흡의 중요성을 아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복식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마시는 거야. 호흡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공기를 다 떠나게 해달라고 내뿜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계속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는 모르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사단이 너무 잘하니까 호흡기도에 대해서 아싸리 모르게 하고, 알아도 안 해. 그렇게 호흡기도가 중요하다고 해도 안 해. 노력을 해. 이 호흡기도는 조심해야 돼요. 앉아서 하거나 등을 따뜻하게 하면 졸아. 절대 등이 따뜻하면 안 돼. 그래서 졸릴 것 같으면 서서. 성령님, 저를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에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루에 한 30분씩만 해보세요. 비염 날아갑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닥터가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주셨는데, 방법들을 주셨는데, 말씀을 암송하기를 하나, 호흡기도를 하나, 보고 듣는 걸 조심하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제발. 제가 왜 이걸 4번 동안 얘기하는지 아세요? 반복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한 번만 얘기해서는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 못 알아들어. 반복. 내 마음 같아서는 이 호흡기도만, 아니 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1년 동안 하고 싶어. 1년 동안. 아주 몸에 배가지고 꿈속에서도 호흡기도, 꿈속에도 영의 사람, 이게 떠오르도록. 자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잘 때 불면증 있는 사람 잠 잘 잘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호흡기도 하면 거의 잡니다. 근데 호흡기도에도 잠이 안 와. 그건 나도 책임 못 져. 그거는 보통 호흡기도 하면 거의 자요. 거의 자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밤에도 기도하지만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나가고, 아침에 나가고, 오전에, 오후에 나가고, 저녁에 나가고, 또 철야하고, 항상 할 때마다 호흡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영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남아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여러분을 깨우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육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로만 하는지 진짜 그렇게 사는지는 딱 여러분 들으면, 설교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배우고, 영의 사람으로 남아 마지막까지 믿음의 절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